아니, 축복을 웃으면서 해야지. 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이거 좋았어요. 예, 옛날처럼 옛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보시면서 잘 되세요. 더 잘 되세요. 계속 잘 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세상으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자마자 변형이 되셨어요. 아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된 그 모습은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만 해도 깜놀인데, 요즘 말로 이야기해서 깜놀인데, 깜짝 놀랐다는 말을 깜놀이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접수해 두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만 해도 깜놀인데 거기에 갑자기 모세가 내려와요.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에 있던 엘리야가 내려와요. 그리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냥 눈이 이딴만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저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저 세상 지겨우니까, 제 많은 저 세상은 지겨우니까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예수님 여기 은혜 받은 이 자리에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의 간곡한 청을 물리치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산 밑으로 내려와요. 산 밑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 밑에는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 아이가 귀신 들려 있어요.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내려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귀신 들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내려가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니까 땅에 광경이 있어요. 베드로가 은혜 받고 야고보가 은혜 받고 요한이 은혜 받고, 이 황홀증에게 있었던 산에서 밑에 내려오니까 밑에 땅은 어떤 광경이 벌어졌냐면 이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무슨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변론을 하느냐? 그때에 한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선생님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얘기한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며 그를 파리하게 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능히 제자들이 내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내쫓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이제 은혜의 자리에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하고 황홀증에 있다가 제자들 셋을 데리고 내려오니까 여기는 지금 이 남겨진 제자들은 귀신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귀신하고. 근데 이 남겨진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이 훈련을 시키고 제자들 뒤에 뭘 보셨냐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탄생되어질 교회 공동체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탄생되어질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귀신 들렸는데, 병이 들렸는데, 이 교회가 한 집 걸로 하나씩 교회가 생기고 십자가의 숲으로 이루어져도
이 교회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이런 관객이 벌어진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왔으니까 남겨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귀신 내어 쫓아본 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리 데리고 와라. 해갖고 제자들이 막 귀신을 내어 쫓고 있었는데 귀신을 내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쫓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마가복음 9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장에서 배웠잖아요. 6장 한번 볼게요. 6장 12절 13절 시작. 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야 돼요? 못 쫓아냈어야 돼요? 쫓아냈어야 돼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루 대가리 때린 막대기 갖고 3년 국 끓여 먹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루 대가리를 이렇게 때리면 그 피 묻잖아요. 그거 놓고 3년 국 끓여 먹는 거야. 피를 울고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현재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과거에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 이제 70년대 초반, 중반, 80년대까지도요. 한국 교회 강산의 성령 운동이 대단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디테일하게 요즘에 이렇게 먹물 들은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디테일하게 막 쪼개갖고 해석하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아도요. 옛날에 누굽니까?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막 설교하다 보니까 탄력을 받으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래도 사람들이 아멘을 하더래.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냐고. 응?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하늘산 기도원 자주 이제 올라가갖고 집회도 참석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거기는요 올라가면요 여름이나 겨울 같은 데는요 사람 하나 앉을 자리가 없이 꽉꽉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집회가 시작되면요 월요일 새벽부터 올라가요. 왜냐하면 앞자리 앉으려고. 응?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앞자리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자리는 금자리요, 중간자리는 은자리요, 뒤에 자리는 동자리다. 그 앞에 앉으려고 그렇게 나가고 애를 써갖고 저도 월요일 새벽같이 출발해갖고 하늘산 기도원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은혜들이 대단했습니다. 이천성 목사님이 상위군이니까 깡패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와장창, 중창, 추창창창 이런 책을 썼는데 자기가 그렇게 깨졌다는 거예요. 와장창 깨지고 중창 깨지고 춘창창창 이렇게 깨져갖고 그 책을 어떤 분이 받아갖고 쓴 책이 있는데 저도 그거 읽어봤거든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응?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하늘산 기도를 올라갔는데 워낙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들은 방언 이렇게 했어요. 막 설교하다 말고 방언 한번 해봐. 그래요. 저기서 방언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방언으로 막 대화. 저쪽에서 너도 한번 해봐. 그분이 이제 말을 좀 거칠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요. 제가 봤던 건데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 인도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너하고 아는 사이냐? 이렇게 물어요. 일어나라 그래요. 서로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하나는 돈 빌려준 사람이고 하나는 빚쟁이야. 그거 누가 짜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돈 빌린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갖고 돈을 못 갚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다시 돈을 벌어서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하니 여기서 찾은 거야. 그래서 빚 갚고 할렐루야. 응? 내가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집회 참석하다가. 이건 뭐 이거를 누구하고 짜고 하겠냐고.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침례교단에도요, 김춘기 목사님이라고 그 성령 역사 많이 하셨던 강남중앙 침례교회, 예? 김춘기 목사님이요, 한참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요, 어떤 꼽추가 기도받으러 나왔어요. 꼽추가. 근데 목사님이 꼽추의 등원에다가 손을 대고 막 기도하니까요, 꼽추가 그대로서 펴지더라고. 목사님 봤습니까?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 거. 우리 교단에 오광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찬양, 집회하다 말고 잘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내게 불 같은 성령, 이 찬양 이렇게 일하면서 내게 불 같은 성령 이거 막 부르면요, 찬양 부를 때 사람들이 막 불을 받아요. 진짜 불을 받아요. 그 지금 왜 안 일어날까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불 받아볼래요, 여러분들? 내게 불 같은 성령. 그 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단 말이야, 지금은.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가요, 과거에 은혜 받은 노루 대가리 때린 막대기 갖고 3년 뿌려 먹으니까 더 이상 울고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런지 제가 진단을 해봤더니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늘 애쓰면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세븐데이 했고요. 예? 새벽 기도 7일 동안 했고요. 주일 예배도 이렇게 한 번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갔다가 7시 반에 또 나왔어. 또 나와갖고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옛날에는 이제 금요일이 철야였어, 철야. 그 이튿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겠냐고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이 나오랄까봐 겁나지, 교회. 응? 목사님,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모임도 많이 가야 되고요. 응? 가족끼리 소풍도 가야 되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애국과 가나안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국과 가나안. 애국은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갖고요, 얼마든지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면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애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그 땅에 두시고 애굽 사람들 물리치고 그 땅에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땅이 비옥한데. 근데 왜 하나님 출애굽을 시킬까요? 광야를 거쳐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두실 거.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 그쳐나 조금 비옥하지, 나머지 땅은 전부 다 사막이에요. 팔레스타인지요. 돌밭들도 많고요. 근데 왜 거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을까요? 애굽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땅이지만요, 가나안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척박하고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게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것이 꼭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 정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산 밑에 내려오시니까,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귀신을 제자들이 쫓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렇게 귀신을 쫓았는데 왜 지금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 누구와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아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뭘 고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의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교회들이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 근처에도. 그죠? 응?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왜 여기 또 왔냐고. 근데 교회는 자꾸 만들어져야 돼. 할렐루야. 술집 만들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 하나에 목사님 한 분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생기는 것 같고 절대 시비 걸지 말자. 할렐루야. 예? 교회 생기는 것 같고 시비 걸 필요 없어요. 지금 무력한 이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한 집 건너서 교회가 이렇게 많고 한국 가면요 이렇게 남산 같은 데 올라가서 내려오면요 빨간 건 다 십자가야. 그렇게 십자가의 숲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강선이 변화되지 않고 옛날보다 교회가 더 초라해지고 어떤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뭘 물게 하고요? 거품을 물게 하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거품 뭅니까? 거품 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품 물어요? 앵그리한 사람들, 화난 사람들, 혈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혈기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교회 금방 말아먹어요. 왜냐하면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분노 이 조절 장치가 망가진 사람들은요 꼭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나중에 무슨 짓 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실수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분노 안 합니까? 저는 매일 분노해요. 제일 많이 분노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차 안에서 제일 많이 분노해요. 왜 이렇게 차들을 몰고 갔다 참하게 안 몰고 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응? 브레이크를 밟고 말이야. 응? 운전들을 왜 이렇게 험하게 하는지. 이 분노 조절 장치가 무너진 사람들,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요 교회 공동체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도 무너뜨려요. 응? 여기 보니까는 어디서든지 거품 흘리며 이를 갈리며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예요? 이가는 사람들이죠. 저희 집사람 무서워요. 절대 이를 갈아요. 어떨 때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럼 조용히 일어나서 옆방으로 건너갑니다. 파리해지는지라. 이 파리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피가 돌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파리해지는 죽어가는 피가 돌지 않는 분노하고 이를 가르고 파리해지는 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사랑교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들이 능히 치료하지 못하다. 왜 주사랑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지 못할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지 못할까요? 교회가 이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정말 치유의 역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만은 교회들이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왔던 부모도 어떤 상태예요?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왜냐면요, 저는 이제 저희 애들을 신방합니다. 전화해갖고. 애들한테 여기 다 같이 안 사니까 전화해갖고 내일은 주일이다. 아빠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려라. 응?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 한 번 빠지면 생명이 1년 단축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 한 번 빠지면 생명이 1년 단축된다. 응? 그러니까 생명같이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쳐라. 그리고 또 아기가 있잖아요. 조그만 아기. 그 아기가 뭘 안다고 그냥 예배에 나가갖고 울어도 어릴 때부터 그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를 그 머릿속에 각인시켜줘라. 그게 사는 거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부모가
지금 죽어가는 자식인데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지금 현대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핸드폰에 노출되고 마약에 노출되고 뭐 세상의 쾌락에 노출되고 부모도 핸들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애들 이제 부모 품에서 키우다가 대학도 보내고요. 어디 다 보내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불안해도. 근데 뭘 주시겠습니까?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는 파리해지는 분노하는 거품을 흘리는 이 자식을 누구에게 데리고 오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그 부모를 꾸짖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꾸짖고 있어요. 제자들. 아예 부모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6장에서 너희들 귀신 쫓는 권세를 너에게 다 줬는데 왜 지금은 못하냐? 그들을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주사랑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능력하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야, 도대체 얼마나 너희들 가르쳐줘야 되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줘야 되겠니?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으리요?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때 얘 데리고 오니 귀신 예수를 보고 그에게 심한 흉노를 일으켜.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때 이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어릴 때부터 이 지경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얼핏 보면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요. 원문에 보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제자들이 별짓 다 해봤는데 못 고쳤어요. 뭐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이게 원문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 않아 예수님에게 뭐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랬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보세요. 사탄 마귀는 하나지만요. 하나지만요. 그 졸개의 귀신의 영들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종류가 많아. 귀신의 종류가.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아이가 들은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어떤 종류의 귀신이에요? 어떤 종류의 귀신이에요?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거. 이게 뭐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길을 자꾸 쳤다게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으로 믿어요, 목사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볼까요?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구호를 외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입으로 시다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여러분들 자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선포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마음으로 믿어요. 이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우리 요즘에 금요일날 우리 창세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무너졌어요? 사단이 뭘 갖고 왔습니까? 진리를 왜곡시켰어요. 진리를. 그죠? 여기에서 무너졌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가요. 진리 전쟁이에요. 예? 이 시대는 이제 원색적인 하나님의 복음만이 대안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9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26절, 27절 두 절 봅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히 이렇게 하고 나가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 귀신이 나갔어요. 예? 나간대, 나간대, 나간대. 나의 모든 고통이 나간대. 나간대, 나간대, 나간대. 나의 모든 괴로움 나간대.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보혈로 할렐루야. 나간대, 나간대, 나간대. 나의 모든 죄악이 나간대. 할렐루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에게서 죽은 것 같이 돼서 나가고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었나? 이 아이가 죽었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여기서 보니까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잡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우리 둘이 짝지어서 보낼 때 우리가 막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이러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류는 귀신의 종류로 이해해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by prayer and fasting,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기도가 뭡니까? 무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는 거지에 내미는 손과 같다고 말했어요. 거지에 내미는 손.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가끔 이게 그 하이웨이 밑에 지나갈 때 구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좀 장애를 안고 있는 분, 저는 이렇게 가운데 여기다가 1불짜리를 그분들을 위해서 좀 갖고 다녀요. 이렇게 제가 1불짜리를. 예? 그분들 뭐 그냥 1불씩 드립니다. 저도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1불씩 드려요. 그런데 사지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돈 안 줘요. 두 번째, 얼굴 표정이 아주 도도한 사람은 절대 안 줘요. 그런데 장애를 입거나 그냥 창문 바깥으로 아차하게 한 푼으로 구걸하는 사람은요, 여지없이 제가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거지에 내민 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우리 어머니 잘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뭐가 좀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를 바로 동동동 불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잘하는 기도예요. 교회 가면요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서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동동동 부르면서.
뭐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가 마룻바닥이잖아요. 가끔 교회 가보면 저희 어머니가 마룻바닥은 꽝꽝 내려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규식이는 우리 형을 얘기하고 있고, 제 이름은 규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규석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갈고 가면요, 못된 짓 하러 가다가도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갖고 그걸 못 가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응? 기도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사람들 금식, 여러분들 금식이 뭔지 아시죠? 금식은 무슨 경력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40일 금식 2번 했음 뭐 이런 거 하는데, so what? 요즘에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우리 펠로시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좀 도전을 좀 저한테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볼살이 조금 빠지거든 금식을 하는지 아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 사람은요 입으로 들어오는 것만큼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곡기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물질 문제도 가정 문제도 삶의 문제도 자녀 문제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금식이에요. 아멘. 원자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한 끼 금식을 100일 기도로 환산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가지고 뭐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지라. 한번 볼까요? 이 바로 악한 정도를 상대하는 건데, 에베소 6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뭐는 사람과의 뭐 관계도 벌어지고, 제일 힘든 게 그 사람과의 관계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이 관계성에서 수없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잘못하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면에 보면 꼭 사탄이들이 있어요. 꼭 마귀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굴복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굴복시켜야 돼. 할렐루야. 영적으로 굴복시켜야 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짚어주시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과거의 은혜, 왕년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역자들 예배드리면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저부터도 이 목사부터 뭐 다 안다고 의시되지 말고, 사실은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게 사실 사역자들이고 목회자들.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거 하잖아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 그게서 저는 회장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종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의 종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응? 어떻게 기도해요? 응? 여러분들이 아파도요 꼭 제가 잘못해서 아픈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 당하면요 제가 또 부족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 덜 해갖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 당하는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통곡하면서. 과거의 은혜 갖고 노로 대가리 때린 막대기 갖고 3년 울고 먹을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6.25 때 썼던 전쟁 소총이 뭔지 아십니까? M1 소총이라고요. 딱 기른 거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져 갖고. 거기 그거는요. 장로님 혹시 아십니까? M1 소총? 예. 옛날 분들은 아시죠? 신인 집사님 M1 소총 아시죠? 예. 그 세대니까. 예. 예. 유명 집사님 M1 소총 그죠? 이렇게 기른 거. 그거 한 발 놓고 팡 쏘고 또 한 발 놓고 또 팡 쏘고 뭐 새 잡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요. 30발, 40발 탄창 하나 그냥 툭 하고 나가요.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40발짜리가 이겨요? 한 발짜리가 이겨요? 확률상 40발짜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도요. 얼마나 고도화돼 가는지 몰라요. 마귀도 진화 안 되니까요. 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진화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와 금식으로. 아멘. 기도와 금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버킹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귀 이기잖아요. 이게 목사님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야단칠 때, 애들 야단칠 때 애들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기대지 말고 내가 몇 년 믿었는데 소실적인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이거 기대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아멘. 처음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고도화되어져 있는 이 사탄이를 서서 부수고 이기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부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이 한인타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농포인트 뒷자리 여기에 있는 주사랑 교회에서부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정말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되어서 저 귀신 들린 세상에 가서 영혼들을 건져내고 실족한 사람들을 일으켜내고 이런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알아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박수 힘차게 치면서 마귀들과 싸우치라 죄악 벗은 형제여 찬양드립니다.